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 거겠죠? 네. 지난주는 날씨가 좋아서 그랬고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고 내일은 배가 고파서 그럴 거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 원하시는지 잘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대체로 다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장, 우리가 읽은 24절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장로들과 전통에 대해서 약간 논쟁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2절에 7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오늘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규례상 이 손을 씻는 정결에 대한 예식을 다 이행하고 오늘 음식을 먹었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고 먹은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손을 안 씻고 뭐 음식을 먹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파서, 2번 귀찮아서, 뭐였을까요? 네. 네. 마스크를 쓰시니까 이제 저에게 수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1번 배가 고파서 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런데 이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손을 씻고 먹었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밥을 먹지? 오늘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데 늘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간과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이 있다는 거죠.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계속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린 건 무엇이냐면요, 이 제자가 배가 고팠느냐 안 고팠느냐의 문제죠. 너무 배가 고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더 급박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시선에는 뭐가 있냐면 계명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과 장로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말은 8절과 9절이죠. 8절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계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횡단보도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규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서연자매는요? 네. 여기 서연이가 또 있나요?
위험하니까. 네. MBTI 뭐죠? 인프제. 똑같아요? 아, 바뀌었어요? 괜히 물어봤네. 여러분,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규정이니까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가 더 문제죠? 뭐가 더 핵심에 가깝습니까? 네, 내가 말한 게 맞다 이거죠. 네, 저는 3번 벌금 내니까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뭐가 더 맞습니까? 뭐가 더 본질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생명이 혹시라도 오늘 내 신체에 상해라는 것이 입혀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규범을 세우는 거예요. 규정으로요. 법으로 정하고 그래도 잘 안 지켜지면 벌금 같은 걸 매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오늘 이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규의 근본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똑같습니다. 오늘 모든 것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너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위협을 당하니까, 오늘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여길 넘지 마라 하고요. 이 울타리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이라는 게 미쳐져요. 울타리를 넘어가면요, 미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넘지 말라고 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정해 놓으니까 계속 뭐만 고민하냐면요, 선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왜 안 씻고 먹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배가 많이 고팠어? 를 묻지 않는 거예요. 많이 급했어? 를 묻지 않는 겁니다. 생명엔 관심이 없고 오늘 이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이 장로들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계명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저버렸다.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데 오늘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잘 지킬 수 있어도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린 것 같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이 남았다. 결국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왜 지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잘 이어가다가 23절까지 이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나겠어요? 오늘 장로들과 논쟁했던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서 두로로 갔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는데, 1번 두로로 갔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로로 갔다는 건요, 오늘 이스라엘 이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방 지방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경계선을 넘으신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의 경계를 잘 넘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선을 넘어, 경계를 넘어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또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스타가 오늘 동네를 아무리 위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들 감춰지겠냐는 거죠. 다 알게 돼요. 오늘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가장 핫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만나는 곳마다, 오늘 거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누구의 가르침과도 달랐고 오늘 매우 위대했기 때문에 오늘 그의 거하심은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고 한들 감춰지지 않아요. 저는 이 두 가지에서 오늘 이 후자의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다 하는 것들을요, 저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피곤한 거죠. 계속되는 사역에, 계속되는 논쟁에 이제 좀 지쳐가는 거예요.
육신적 피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었던 거예요. 쉼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그런데 그 쉼을 어디서 얻냐면요, 두로 지방에서 얻으려고 해요. 오늘 이게 좀 매우 독특하죠. 오늘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장 상반부에, 이 전반부에 장로들과의 이 논쟁에서 전통을 지키랴 지키지 않아야 되냐, 오늘 전통이냐 계명이냐 하는 것들로 실갱이를 했잖아요.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선을 넘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통이 중요하지만 오늘 그걸 더 중요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자신의 쉼이라는 걸 이방 지방에서 오늘 찾아내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몸소 그 전통을 깨고 오늘 그 계명을 깨고 오늘 그 본질적인 것으로 집중해 나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가 이방을 갈 수 있냐,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 땅에 갈 수 있냐, 그리고 이방 땅의 어떤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뭐가 필요했어요? 쉼이라는 게 필요했다고요.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통을 계속 깨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래요.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말해요. 이방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방 땅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오늘 장로들이 보면 기함할 일인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누가 찾아왔냐면 이방 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법칙인데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찾아옵니다. 전통을 따른다면 이 여인과는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아야 돼요. 교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시작하는 이유를 이 여인의 설명의 가장 앞에 붙여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예요. 이방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것도 다 좋은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핵심은 뭘까요? 헬라인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라는 게 이 여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대화하면 안 될 것 같은 두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선을 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보면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전통보단 그 계명이 중요하고 계명에 있어 하나님이 왜 그 계명을 주셨는가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두로를 갔던 이유는요, 오늘 단순히 이방 나라, 이방 땅을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자신에게 쉼을 찾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쉴 수 없었다는 말이었겠죠. 쉼을 찾아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해 줘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어요. 왜 나와왔냐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왜 대화를 시작했냐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 때문인지를 잘 보셔야 한다 하는 것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26절 하반절부터 좀 볼까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요. 이 엄마는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인 거예요. 기도 제목이다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바램과 원함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자기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라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본질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본질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딸 고쳐주세요예요.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던지시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러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이 엄마. 이 엄마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딸 하나 고쳐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늘 이 두로 지방에 왔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찾아왔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 딸 고쳐주세요라는 제목을 꺼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고쳐주는 게 맞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주 냉소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면요, 이 대화에서 이 떡을 취하여 여기까지는 그냥 하고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나요? 아니죠. 오늘 이 여인은요 매우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도 똑같네. 다른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네. 내가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괴처럼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인은요 탁 털고 가야죠.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내가 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진 어린 아이들이 먹다 버린 그 부스러기라도 그 개에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엄마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라서 이 모든 수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왜요? 나에게 해결해야 할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그 간절함이 수치와 모든 감정들을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치유에서 독특한 거 하나 보이십니까? 아마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하셨던 많은 사건들을 보았을 텐데요, 이 사건과 이 본문은요 조금 다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단어. 그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통의 치유의 사건의 마지막에 이 멘트가 꼭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사건에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간절함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 애달른 마음?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기엔 어려워요. 그럼 그 간절함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모멸감과 수치, 오늘 자괴감, 그걸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을 덮어낼 만한 내 소원, 내 바람, 오늘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면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갔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전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가 붙들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요,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그 말이 이 여인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를 선물하세요. 그런데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셔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라고 말하죠. 진짜입니까? 묻지 않아요. 가도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 오셨을 때에 간절함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말도 나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게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면요, 본질을 물으세요. 본질을 물으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왜 못해라고 묻지 않는, 질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음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이 제자들, 오늘 그러나 이 손을 씻지 않았던 현상에 집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왜 하지 못하냐고 오늘 질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할 수 없다 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지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많이 지쳤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든다고 할 때에 오늘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오늘 그것들을 질타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쉼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그 지방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쉼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요. 왜 거기 갔냐라고 물어야 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왜 이렇게밖에 나타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청년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공동체라면, 참된 성도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은요, 행간을 읽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쟤 왜 저러지? 이런 말은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저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고 삶의 양식이 보여지는 것, 오늘 그래서 마치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왜 저러지? 라는 그 말이 전혀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한 일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치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하지?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하셨어야만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품고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왜 자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졸지? 시간 기껏 내가지고 여기 와서 왜 그러는 거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와서 주무세요. 네, 밖에 나가서 놀다가 피곤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자도 저는 뭐라고 안 할게요. 제가 자고 있는 청년들, 졸고 있는 청년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냐 이렇게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런 친구들 보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피곤했는가 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더 차근차근 해요. 네, 큰 소리 내서 깰까 봐. 네, 깨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은 일들로, 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오늘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은요, 그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마디를 던지시길 바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공동체예요. 살리는 말을 하라 그랬더니 맨날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니 안 했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 받니 안 받니? 여러분, 그거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잘려나가고 다 죽어나가기 마련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바램, 예수 앞에 찾아온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야 했고 이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모든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과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잘 살아날 수 있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뎌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살아나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혹여나 어떤 세상에 질타를 받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많은 일들은요,
세간의 눈에 아니면 전통에 쩌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눈에 질타를 받기 마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일을 하면서 믿음이다, 은혜다, 오늘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단어는 없지만 오늘 많은 상황과 많은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이 믿음이라는 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여러분들은 간절해지시길 바랍니다. 애달른 마음과 뜨거운 마음 좋습니다.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앞에 세상의 어떤 말이나 어떤 눈총이나 어떤 손가락질도 여러분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모든 걸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라면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주저앉히지 못하도록 간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건 오늘은 간절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시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써서 내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으로 두지 마시고 잘 붙잡으시길 바라요. 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함은 무엇이었을까?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세상의 그 어떤 말도 나를 주저앉히지 못하고 이 자리로 오게 했던 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매 예배마다 그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검증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요, 여러분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이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고 오늘 그 어떤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오늘 잘 정박된 오늘 배와 같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절함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를 날마다 신뢰하고 붙잡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